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개역 개정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복 받는 길이라는 표지가 달렸어요. 30장만이 아니라 전체 34장에 이르는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복 그리고 대비해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9절에서 10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음에 쏙 드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들려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순간만 살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가 필요합니다. 불안합니다. 동물은 안 그렇죠.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소생, 가족들, 또 사업,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속과 명령이 있긴 한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로 살아요? 자식들이 다 잘 되나요? 자식들이 다 믿음 생활 곧대로 잘 하나요? 올곧게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착하게 살아도, 착한 사람으로 살아도 인생이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좀 못되게 살아도 팔자 좋게 사는 사람들이 이 현실에는 많습니다. 구약의 유대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섬긴 민족은 없어요. 선지자들이 볼 때는 늘 부족했지만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는 월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자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황금기처럼 묘사되고 있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아주 이름도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왕국이었으니까 사실은 실제로 부자 나라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완전히 망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박살이 났고요. 기원 후 70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히틀러 시대에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거꾸로 지금 유대민족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잔인한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소국의 대표예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아무한테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놓고 비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떠들던 시절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했기 때문일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연결되어 있는데 현실은 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한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언급하는 모든 성경 본문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복의 주체가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려서 봐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복 받는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뒤에 거에만 마음을 둡니다. 자식 잘 될 거야. 뭐 풍년이 될 거야. 넉넉하게 해줄 거야.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이 말하는 율법책은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신명기는 듀테로노미라는 영어로 표기하는데 그 뜻이 두 번째 율법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한 그 연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율법책이에요. 듀테로노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책이 있겠죠. 그래서 40년 광야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거론되는 내용이에요. 첫 율법이나 둘째 율법이나 비슷합니다. 서로 겹쳐요. 근데 서로 따로 전승되어 오다가 이 모세오경을 편집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로 묶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로 불리는 고대 유대민족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노모스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 광야가 끝납니다. 그 40년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난하게 떠돌이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보배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는 걸까요? 율법이 유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빼놓을 수 없긴 하겠지만 율법 준수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긴장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머스 법 규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헌법 1조는 이렇습니다. 두 개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속 질서에서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정신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왕정이나 귀족 정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공화정이라는 뜻이에요. 인류가 선택한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아직까지는 인정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제도가 모든 그 나라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칫 선동 정치가에 의해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세계를 지금 온통 관세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각자 생존을 다시 부르짖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도 선거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체제를 유지할 뿐이지 그 체제 자체가 한 나라와 세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잘 이 제도를 눈여겨보고 보살펴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율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부터 쭉 사실은 다 봐야 되겠죠. 율법의 뼈대라 신명기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 소가 어느 밭에 들어가서 그 농산물을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떻게 갚아라,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에는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을 구별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깨끗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통굽이면 안 돼요. 갈라지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지 안 돼도 먹지 못합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전쟁 포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데려다 아내를 삼아도 된다. 그러다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보내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은 불륜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는 아니지만 똑같이 율법에 해당하는 레위기 20장 13절은 동성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율법 학자들은 보통 서기관이라고 하죠. 이 율법이 문자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법 전문가들 많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찰, 입법기관, 국회, 이게 다 법을 다루는 겁니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법 체계와 조문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고 법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지킨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는 보증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강제력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경험하죠. 저도 영천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하는데 국도에서는 보통 80km이고 고속도로에서는 100km예요. 과속할 때가 많습니다. 단속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달려요.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중심 인물들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법을 지킬까요? 법에 따라서 나라를 끌어가야 될 대통령과 장관들은 법을 실제로 잘 지킬까요?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부끄럽지 않다고 그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 청문회 때마다 확인되는 바처럼 법을 잘 지키는 공직 후보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 매도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법 자체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먼 지역에,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나 어디 먼 지역에 농지를 터무니없이 많이 보유한 공직자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집과 땅과 거액의 예금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발각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법은 있으나 만화한 거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인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종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나는 금식 기도를 이렇게 잘 했어. 1회 만에 한 번씩 했다가는. 그래서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을 바쳤어. 11조를 어떻게 했어. 그리고 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어. 이런 걸 자랑합니다. 좀 뿌듯한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부둥켜 안고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가련하게 아이고 내가 못 지켰네,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그렇게 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뻔뻔스럽게 사는 거죠. 나는 저 세리보다 어떻게 더 잘났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걸까요? 돌아온 걸까요? 한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있다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법으로 이해해요. 문자로 이해해요. 일종의 법 실증주의입니다.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처럼 그냥 고지식하게, 정말 따르고 싶으면 고지식하게 이렇게 따르면 그런 대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구약에 금지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죠. 안식교인들은 안 먹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대로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왼뺨을 돌려대야죠. 완전 무저항으로 살아야죠.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서도 적당하게 그거를 요리하듯이 받아들이면서도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자들을 이지매시키는, 왕따시키는 일에는 열을 올려요. 한국에 모두가 나서서 열을 올립니다. 광장에 모여서 열을 올립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경제 정의 문제는 그냥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또 반대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왜곡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정확하게 모르면 외양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 외모에 치우치면 내면의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궁극적인 것에 관한 관심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까? 저런 가르침은 시대에 한참 뒤진 거니까, 돼지, 전염병이 돌 때 돼지를 수천 마리씩 이게 대량 살상하듯이 폐기 처분해버려야 될까요? 그 율법을요?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율법을 청종하라고 외친 이유는 압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압니다. 그러기에 교회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선지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자기 생명을 걸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분명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수행하듯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어슬렁 산보하듯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건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 셋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인용된 이야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 샤다, 듣는다는 말의 명령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문장 앞뒤가 좀 어순이 바뀌었지만 이 전체를 가리켜서 쉐마라고 말합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생각 제쳐놓고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영혼을 수천 년 동안 사로잡았던 문장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당연히 읽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쉽지 않겠죠? 이 문장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마지막 24번째 곡 거리의 악사 대어 라이어만 악보만 보고도 그 노래의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고형렬 시인의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라는 시집에 실린 꽃이라는 시를 읽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실감하듯이 말입니다. 꽃이라는 시 마지막 두 연을 읽어보겠습니다. 꽃이들은 꽃을 피웠지만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꽃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작년의 꽃을 모릅니다. 그 마지막 얼었던 꽃씨들만, 겨울철에 얼었던 꽃씨들만 소란한 꽃을 피운답니다. 돌아온다는데 꽃이 소란하지 않고 어쩌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때 중간에 국악 찬송 한 장 불렀죠. 찬란한 그 때가 오면 그 꽃과 그게 연결되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을 걸고 살지를 못합니다. 종교 동호회에,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있듯이 그런 취미 활동처럼 합니다. 세련되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일하고는 일치가 되지는 않아요. 자기 영혼과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자아를 자기가 꽉 움켜쥐고 안간힘을 쓰면서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세상이 기준에 따라서 더 행복해야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분하고 서러워집니다. 더 예뻐 보여야 되고 더 건강해 보여야 되고 더 있어 보여야 됩니다. 그게 현대인의 삶에서 에버리싱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소비하는 방식의 삶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길들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못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인격이 턱없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상당한 품격을 보이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중에 소수이기는 하나 이런 시대 정신에 저항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오늘날 시대 정신은 소유와 소비 중독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올 여름에 특별히 벌어지는 이 극심한 기후 불안정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고대 유대 백성들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따른 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헛소리인가요? 여기서 잠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과 화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대조되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는 복과 화가 이중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굶는 자와 우는 자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되나요? 부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이 되나요? 너무 심한 것 같죠? 그냥 상징이 아니야? 뭐 그렇게 들리겠죠?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에너지를 물 쓰듯 써서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부자 나라 사람들은 화를 당하고 사용할 에너지 자체가 없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너무 많아서 물 쓰듯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허무, 극심한 허무 아니면 아주 무감정의 상태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현대 역사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에 대한 목록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꽃과 나무 키워보신 분 계시죠? 뿌리 내리기 힘듭니다. 그런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가난도 복입니다. 고독도 복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생명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